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나눴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그것으로 이제 초점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 왔는데 낮 12시가 돼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낮에는 잘 안 움직여요. 심지어 낮에 어떤 곳은 잠자는 시간을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연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물을 늦게 기르러 왔다던가.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가 불편하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돌아서 가요, 웬만하면. 근데 이 앞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계획을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제자들은 또 먹을 거를 가지러 가요. 그러니까 딱 1대1로 만나는, 지금 같으면 1대1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나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죠. 근데 이것도 당시의 관념상 옳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먼저 걸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도 먼저 말을 걸죠. 어떻게 걸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물을 달라. 우물가에서 물 달라 그러니 정신없죠. 사실은 퍼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고,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 논쟁이 벌어져요. 그 물 달라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물을 지금 나한테 주지만 내게서 나오는 물을 네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그렇게 이제 말을 툭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제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다. 여러 가지 이 물을 마시는 이렇게 내용들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고, 더구나 이 남자는 모르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19절에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바뀌었죠.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랬다가 지금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알았으니까 여인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도덕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윤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내용이에요.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를 오지도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래요. 이 산이 무슨 산?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대신에 아버지 동의서와 대통령의 허락하는 하에 제가 드릴게요.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심 카페에 있으면서 이건 알아야 돼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예루살렘 산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남편이 참 삶은 기구했지만 이 여인은 삶이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초점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자기가 여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제일 물어보고 싶은 말을 물어보잖아요. 그게 소원이잖아요. 누구를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야 내가 너 하나 소원 들어줄게 하면 그 소원이 자기 소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 산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못 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로 그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 가운데에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청년 사역할 때 우리 토요일 날 청년 임원들 데리고 관악산을 제가 한 번씩 올라가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는데 관악산에 무슨 절이죠?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절이 하나 있어요. 큰 절이 있어요. 거기 밥을 공짜로 줘요. 예, 비빔밥을 줘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비빔밥 공짜로 먹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예, 기도해요. 아, 이거 상도리에 어긋나는데 기도해요. 스님이 알아요. 나중에 나보고 기도는 하지 말고 먹어요. 예. 어디도 하나님 계세요. 무당이 날구지 떠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의 신분을.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다섯인 이 상황,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상황은 자기가 불가항력적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남편을 받고 그럼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돌 맞아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돌 맞아 죽어야죠.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바운더리, 이것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부터가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네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처음으로 오픈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랍비인 줄 알아요. 선생님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때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전에는 그 사람들 눈치 봤어요. 전에는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얼굴을 맞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한다는 것을 저는 10대에 알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10대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경찰관이었고 또 지서장이었고 동네에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변호사 노릇 다 해줬어요. 그랬을 때는 저 도련님 소리 들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세발 자전거 내가 처음 가졌다니까요. 그때 제가 얕아였어요. 우리 동네 여자애들 내 뒤에 안 타본 애들이 없어요. 예, 그랬던 인생이 한순간에 우리 이모가 지금 97세인데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그랬어요. 훈아, 너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개밥의 도토리야. 진짜 개밥의 도토리가 뭔지 알았어요. 정훈아 잘해 엄마한테. 부모 가버리면 개밥의 도토리야. 지금도 사촌들이 삼촌들이 이뻐해? 부모 계실 때야. 그걸 알았잖아요. 그 열 몇 살 먹은 놈이 난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엄마를 잃고 나서 저는 하나님 버렸잖아요. 늘 저는요 사람을 똑바로도 쳐다보지 못했고요. 밥을 먹어도 내 앞에 있는 것만 먹었고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할 때도 못 먹는 술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요. 사람이 나를 반드시. 그래서 한기수 집사 나를 계속 3초 이상 쳐다보면 난 주눅 들어. 주눅이 들어요. 그걸 이기려니까 못 먹는 술을, 저는 술을 원래 못 받아요. 제 몸이. 얼굴이 빨개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니까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랬어요. 그런 내가 인생을 해결한 건 단번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찮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우스운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것을 감내하셨더라고요. 그걸 믿어지게 되고 깨닫는 순간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목마름이에요. 인생의 목마름, 삶의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비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을 조금 보태주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챙기시고 도우시는. 제가 새벽기도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인터넷 TV지만 달란트 TV 인터뷰 왔을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겁이 없구나 내가. 야, 이 월세가 적지 않은데 내가 무슨 마음 먹고 여기를 왔지?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내 삶이 뭐였을까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그분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기 마을버스도 안 들어와요. 근데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했지만 저는 보였어요.
믿음을 맹신하면 안 되고 과신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 제가 비 오는 날 트라우마가 있는 게 춥잖아요. 우리 작은 집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린 마음의 상처죠. 그럼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괜히 내가 이방인 같고 괜히 내 눈치 보는 것 같고 더 잘해주는 것도 불편하고 신경 안 쓰는 것도 불편하고 비가 오는 날 옛날에 그 담에 이렇게 아궁이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연기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 벽에 등기대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그거 기대고 앉아서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한 컷 한 컷 보여주시는 게 이런 사진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어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20대에 사업이 망했잖아요. 집사람과 의영이가 그때 아기 때잖아요. 누워있는데 그걸 와서 쳐다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 피부치는 이들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때도 옆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한 컷 한 컷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가 1989년 3월 21일 난 12시 58분 한의정 산부인과 아니에요? 아들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쁨을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산부인과 안에 있는 강아지하고 놀고 있었어요. 집사람은 안에서 그냥 죽겠다고 저러는데.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때도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찾아오세요. 내가 힘들 때 왜 힘듭니까? 아무도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지게 되면 안 힘들어요. 왜냐? 그분이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분은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삶을 핸들링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예. (8장 11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쿵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형편이 안 되면 힘들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기근이 있다는 거, 주림이 있다는 거, 갈급함이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사람과 데이트하면, 또 상황이 풀어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믿어요.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풀리지 않는 기근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말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파트는 살 수 있어도 홈은 못 사요. 가정은 못 사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사요.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을 돈으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못 사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좋아질 거라고 여기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를 어떻게 체킹하냐 하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상태가 약간 전문용어로 메롱일 때 많이 먹어요. 제가요. 단 걸 찾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뭔가 허전할 때 자꾸 사람들한테 전화해요. 만나고 싶어 해요. 이제는 조금 목사가 좀 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뭔가 사인이 내게 딱 오면 나는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화하자는 시간,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외롭다고 단 거 많이 먹으면 몸만 상하고요. 위로받고 싶다고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결국은 상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시간을 함께하면 갈급함이라는 게 해결이 돼요. 내가 지금 다 이 갈급함의 모든 원인은 성경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별거 아닌 문자 같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말씀이 나를 흔들어요. 말씀이 나를 부담 갖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나를 말씀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인데 선지자인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나, 이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병이나 고쳐주는 존재로 알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알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위로나 받는 존재로 알고 있다면 다시 리크레이트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해요.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요. 치유시켜 주시고요. 저가 이 치유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상처가 큰 사람이라서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 아내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신학을 하면서도 여전히 싸웠고요. 내 안에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이 매일 교차되는 거예요. 은혜로울 때는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온갖 꼴값은 다 떨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지가 다 믿는 것처럼. 그러다 한순간에 무너지면 로마서 7장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 앓고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좋다가 믿음이 안 좋을 때는 확 떨어졌다가 이거 아니에요. 항상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늘 얘기하죠. 엄마, 할아버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우리 동기들 보면 참 부러웠어요. 얘네들은요. 뜨거움은 없어요. 근데 뭐가 없다? 무너짐은 없어요. 항상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걔네들을 내가 원우회장까지 했었으니까 내가 걔네들을 판단하고 앉아요. 야 저것도 신앙이냐? 어떻게 믿음 생활 저렇게 해?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걔들을 보니까 항상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갈급함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사람들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전도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 봐. 나 이랬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어. 너도 만나봐.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수요일에 요한일서 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사김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 눈으로 봤어. 그리고 심지어 손으로도 만졌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보고 나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느냐? 기쁨이 생겼어. 제가 20대 때 사진을 한번 봤는데 정말 딱 마귀 새끼예요. 정말 눈에는 독이 품어져 있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승질 났지만 맞는 걸 어떡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기쁨이 생겼어.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생겼어요. 내 안에 생명 대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기쁜 거예요.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너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어.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네 안에서 예수님이 막 그 주시는 그게 뭐죠? 조이, 희락이잖아요. 희락. 이거는 로또 당첨되고 마약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난 기쁨이거든요. 막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또라이끼가 충만하다고. 그게 기쁜 거예요. 너도 이걸 경험해봐. 참 좋을 것 같아.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 여인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핍박했겠어요. 남편이 몇 명이래, 쟤는 저래, 쟤는 어떤 여자야, 어떤 더러운 여자야, 속된 여자야, 이렇게 소리 안 들었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들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달려가잖아요. 너희들도 만나봐. 여러분 2023년도 다시 주님과 인격적 만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이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배고픔이야 밥을 먹으면 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다시 그분을 만나서 다시 그분과 함께하고 다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에게 사람이 붙지요.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워요. 아버지가 기쁘고 즐거우면 엄마도 자녀도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